5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때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일이 하나하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당부나 희망사항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내다보고 소망을 두게 하고 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기도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 아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자였습니다. 자기가 믿음 있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장자 마지죠. 육신의 장자 르우벤을 불러서 하는 말씀들을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짐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짐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 장자였죠. 장자는 요즘과 달리 과거의 장자는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버지의 계승자요. 그것은 가문의 계승자요. 권력의 계승자요. 재산의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대단한 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그런 능력, 은혜,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리를 다 찾아 누리지를 못하죠. 왜 그런가 하니 과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 없는 어제가 없는 오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전부 하나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르우벤은 처음에 아주 야곱의 장자로서 능력과 기력의 시작,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다, 탁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가 물의 끓음 같았다. 비라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먹칠을 하였죠. 도전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가 그의 미래를 물거품이 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두 번째, 셋째였으나 5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과거에 그들이 칼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험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과 통혼을 하겠다, 세겜 족속과 통혼을 하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회복되지 않았을 때 칼을 가지고 모두 다 죽이고 말았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고 누이를 위해서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제도를 그들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데 사용하였죠. 그래서 그 칼은 폭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탁월한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성냄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폭력을 휘둘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한순간에 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허물이 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살피며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한결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유다는 왕권을 계승하는 자였습니다.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로였죠. 그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죠.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다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양식을 사고 또 종으로 팔고 할 때 자기가 종이 되어도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 하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 유다이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 오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가정에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앞으로 왕들의 족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조상이 된 거죠. 얼마나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겠습니까? 우리가 한순간의 혈기 또 범죄, 폭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에
형제들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씩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때는 탁월하고 능력이고 시작이 됐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고 유다와 같이 통치자가 오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